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 25절, 26절,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영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는 태초부터 계시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됨을 나타내주고 있고 3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바로 메시아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참된 양식,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7장에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러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맹인이 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요.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맹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자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오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병듦과 죽음을 인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죽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부활 시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듯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정확한 질서와 규칙을 이루고 있죠. 얼만큼 정확하냐 그러면 정말 전자시계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온 우주는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세계의 원자와 전자도 그러한 미세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길을 갈 때 신호등이 딱 체계적으로 쫙 돼 있는 걸 보면서 저것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신호등보다 훨씬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하게 떴다 졌다 이런 규칙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만물을 통해서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혹 더듬는 것은 소경들이 더듬죠. 왜냐하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렇게 더듬더듬 하듯이 소경들이 더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럴 때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알 수 있지만 그분의 중심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만물을 통해서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의, 그 속에서 율법을 적용했을 때 인류는 어떤 상태냐? 그럼 다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인의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율법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떠냐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는 모델로 세우고 있지만 그들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더 형편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와 죄를 범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살해하고 강도짓을 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삼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만연한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해결할 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모델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 마귀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오실 자를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니까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의 그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의 그 씨가 없이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심에 대해서 족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진정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그곳에 가지 않으신 것이죠. 그가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시고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주 가까운 그런 일주일 정도의 그런 한 아주 가까운 그런 근일에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시간표가 곧 다가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실 때 그곳에 그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비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인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이 사건을 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정말 그 고통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으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멸망,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왔던 그러한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이 마귀의 참혹함을 알지도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들어가게 될 영원한 멸망,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참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곳.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작은 고통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물론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줌으로써, 그를 살려냄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부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그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그 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 바른 집을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흘러서 넘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피 바른 집을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바로 처음 그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대표적인 첫 열매라면 그의 제자들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온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가 예수님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듯이 온 인류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 역할을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죠.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분이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 되신 분,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한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죽으실 분, 그분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많은 사람이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